그 안에서 영원히 부를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의 부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평안하고 차분하고 감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문제를 보는 눈, 고난을 보는 눈이 다르겠죠. 자,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이 적용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게 적용이죠. 문제 보는 눈. 주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이건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는 눈이 우리가 바꿔야죠. 주님이 바꿔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은 문제 아니라 그래요. 주님은 진짜 문제가 이건데 이 문제를 못 보고 다른 것을 문제라고 여기면서 문제 있다 말하는, 사실 그분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닌데. 우리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를 키워볼 때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보이죠, 부모의 눈에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건 다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신앙의 육체가 성장하는 성장통, 사춘기에 겪어야 될 성장통. 그래서 시간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때 막 그냥 부모들이 안달박달 하면서 막 그냥 자녀를 쪼고, 그냥 사실 우리의 눈이 좀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자,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다른 대상에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눈이 나를 향한 나의 문제에는 늘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늘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다면 그 안경은 바꾸셔야 되죠. 복음의 안경으로, 복음의 눈으로. 정말 그 사람에게 그게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항시 율법의 눈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그러니 거기에서 많은 오해와 상처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도요, 고난도 내가 작은 실수를 하는 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가다가 내가 졸음운전하다 교통사고를 했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고난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아니면 내가 정말 심각한 죄를 져서 그 죄로 인하여 따라오는 고난도 있어요.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그 렘넌트 7명들의 고난이 그런 고난들이었죠. 고난을 보는 눈, 고난도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난도 한 걸음 한 걸음 넘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왜 고난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우여곡절에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순례자가 묵묵히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4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그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 고난의 길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자, 그런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이제 마지막 싸움, 그 싸움의 주역으로 누구를?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자, 이미 이제 강단 메시지가 빌립보서로 들어갔어요. 빌립보서 1장 2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에베소서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에베소서 전체 흐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새 가족이 아니고 새 신자가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현장 사역에서도 사역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 없냐? 왜 필요가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필요하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사역자로서 양육을 바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전체를 좀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 6장에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을.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를 보시면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이게 다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셋집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쓴 기록의 서신을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전달했던 서신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자,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전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 참 이런 분은 성경이 기록할 만큼, 성경이 기록할 만큼 이분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역사하셨고 결국은 이분을 이렇게 쓰셨구나.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역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바울의 인생 여정을 한번 서론적으로. 자, 바울의 인생 여정. 자, 바울은요, 그 인생 여정을 볼 때 바울의 구원을 간증한다면, 여러분 바울의 구원 간증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이 내가 나의 구원 간증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울의 구원의 간증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복음을 핍박했던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기 이전에 영적 우리의 상태,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의 영적 그런 흐름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았는가. 분명히 복음 받은 경위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만났던, 어떤 일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던 복음을 받은 경위, 그리고 복음 받은 이후에 나는 이제 이렇게 내 남은 인생을 살고자 내가 결단한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러이런 미래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한다 라고 하는 복음 받기 이전의 모습, 복음 받은 경위, 그리고 복음 받은 이후. 자, 이것도 시간이 5분 안에 해야 된다 그러면 요 시간 배정을 해야 되겠죠. 앞에서 너무 그냥 과거에 그냥 너무 저 밑바닥 인생을 그냥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짧게. 더 중요한 건 복음 받은 이후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요?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뭘 듣기를 원하느냐?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와 어떤 역사로 살아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과거에 헤매던 거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짧게 자기의 인생 속에. 자, 시간은 없고 제가 쓸 내용은 많고 하니까 그냥 말로다가 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요. 자, 바울은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였어요. 그가 배운 학문이나 가문이나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부모님의 배경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알만한, 그만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 부모의 영향이요. 그만큼 가문의 배경, 부모님들의 영향,
그리고는 시대의 유대사회의 엘리트였으나 그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복음을 핍박하던 시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왜요? 복음 모르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을 가다가 복음을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메섹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이 사울을, 청년을 어디에서 꼬꾸라뜨릴까 생각하다가 다메섹에서, 왜냐? 아나니아에게 붙이고자 하는 주님의 그 깊은, 그래서 다메섹에서 꼬꾸라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가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라는 그 현장에 가서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 다소에 가서 그가 전도운동을 나름대로 지속하고 있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바나바라는 목회자가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우리가 저 안디옥 지역에서 함께 복음운동 하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복음 목회를 하자.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팀이 되어 팀 목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드디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여정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시기가 이 바울의 여정 속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끝절까지 누구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져 가느냐? 바울 사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베드로 사도 중심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 중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 사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펼쳐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바울의 그 인생, 그 바울의 인생 자체가 인생 캠프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요,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인생. 자, 우리가 캠프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현장에, 어두운 현장에 빛을 전달하는 걸 보고 우리 캠프라 그러는데, 물론 캠프에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자, 이렇게 어둠의 현장에 빛을 전달하는데 그 빛이 어떤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결국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둠의 사람들이 빛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빛을 찾아왔다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걸 보고 우리는 파수망대. 그래서 살아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걸로 안테나라 그래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요 세 가지를 다 의미해서 하나로 말하는 게 그게 망대예요. 왜요? 망대는 요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망대는 그럼 누가 필요하냐? 파수꾼이 필요한데 요 세 가지의 의미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인생 캠프의 망대를 세우는 자, 빛을 비추는 자, 그래서 빛을 비추어 답을 주는 자,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그 자가 인생 캠프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자예요. 자, 그렇다면 자, 첫째, 자, 1차 전도 캠프,
자, 1차 전도 캠프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 자, 제가 왜 이걸 쓰느냐, 여러분이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도행전 1차 캠프, 2차 캠프. 자, 1차 캠프 때는 바울 사도가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섬에 와서, 사도행전 13장 사건이죠. 거기서 총독을 만나고 무속인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배를 타고 저 윗지역 비시디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가서 턴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게 1차 캠프예요. 지도를 그려놓고 지도를 보면서 설명한다면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그냥 제 설명을 좀, 내용은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제2차. 자, 두 번째 전도 캠프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8장 22절. 이건 여러분이요, 이거는 성경의 일반 상식이요. 잘 어디다 메모해 놓으시고, 제 성경 사도행전에는 여기다 그냥 아주 써놨어. 그냥 성경책에다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1차, 2차. 자, 2차 캠프는요, 캠프의 꽃, 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죠.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그 문을 인도받아 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무엇부터 하는지, 기도부터 하면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만나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또 준비된 사역자와 만남 속에 다락방이든 현장 지속 복음 운동할 시스템을 갖춰놓고, 결국은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어딥니까? 저 아래 지역까지, 이제 고린도 지역까지 이제 쭉 2차 캠프가. 자, 3차 캠프는, 3차 전도 캠프는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기 때문에 건너뛰었어요. 3차 전도 캠프는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 23절부터 21장 17절. 자, 3차 캠프는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펼쳐가면서 2차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순회하면서 쭉 2차 지역 때 갔던 것을 순회하면서 결국은 3차 캠프를 진행해 나가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4차 캠프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1절. 이게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30절 31절. 자, 여기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죠. 2년 동안 로마 셋집에 있으면서. 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 강단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어, 빌레몬서. 그래서 요 네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가이사집에 있는 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이야기가 요 4차 캠프에서.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 5차 캠프까지 있는데, 5차 캠프는 사실 잘 안 보이는, 왜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5차 캠프는 늘 바울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냐면 저 지구촌의 땅끝, 저 서바나, 내가 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감금되어 있다가 로마 셋집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다시 저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하는 교회사적인 전승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 캠프는 결국은 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두 번째 감금이 되는데, 이 로마에서 두 번째 감금은 4차 로마 셋집에 감금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 로마 지하 감옥에 아주 음습한 그 현장의 이야기가 잘 기록된 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자, 요거는 디모데후서. 특히 자, 4장 6절 7절 8절,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의로우신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멸관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인생에 떠날, 누군가가 인생에 떠날 날이 있는데 그 떠날 날을 직감하고 마지막 편지의 서신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디모데에게 보내요. 왜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후서는요, 전도자 바울의 뜨거운 가슴이 전달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야, 너는 전도인의 일을 다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을 구구절절히 그냥 막 쏟아내놓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 21절, 떠날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자, 1차 전도 캠프 때 요때가 AD 기원 후죠. AD 46년에서 47년경이에요. 네? 자, 저는 뭘 말씀드리냐? 바울이 1차 사도행전 13장에서 세계복음화로 출발할 그때가 AD 46년이야. 47년에서 48년. 자, 그리고 제5차 로마 두 번째 감옥에서 바울이 순교할 때가 언제냐? AD 67년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 담에석 갈 때 아마 30대 중반이 아니었을까? 그냥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서 40대에 세계 선교를 출발했다. 47년, 67년 하면 몇 년이죠? 20년. 바울 인생의 20년. 40대 중반에 세계복음화를 선교사로 출발했다면 60대 중반쯤, 20년 동안 그 지중해 전 지역을, 저 강대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전도자 바울.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20년, 짧으면 짧죠, 길면 길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20년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울은요, 복음을 만나서 그가 회심한 그 이후부터 전도자로 준비를 하고 사도행전 13장부터 그의 인생 로마의 두 번째 감금이 되어 결국은 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20년의 세월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237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썼던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20년 사역. 자,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자, 이 에베소서는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한 부분인데, 자, 에베소서 1장, 그냥 참고로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의 비밀. 자, 2장에서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복음 받지 않은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자, 에베소 3장인데 2장과 3장 부분에 겹치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전도와 선교의 비밀. 자, 4장, 에베소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교회의 비밀. 자, 에베소 5장 전도자의 삶의 비밀. 에베소 6장 그래서 영적 싸움의 비밀. 자,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가 얼마나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록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1장, 2장 내용을 좀 이렇게 짧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벌써 4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6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 복음이 뭐냐? 불신자 역사까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상태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복음의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였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 자, 그럼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어떤 눈이 열리느냐?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지면 드디어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현장이 어디냐? 그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남기는 게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왜냐? 우리 후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받고 결국은 시대 살릴 자들이기 때문에. 자, 거꾸로 뒤집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지구촌에, 우리 대한민국에 작품으로 남지 않는다면 후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하시나요? 후대는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문을 닫는 교회, 복음을 상실한 교회, 237 지어 서밋을 잃어버린 교회, 그 후대, 그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 교회가 뭐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4장에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목적이 뭔지. 자, 5장에 와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어떤 삶을?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허랑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어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전도자의 삶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 가졌느냐? 그러면 복음 가진 가정,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어떻게 부모에게, 회사에서 주인은, 상전은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에베소 5장이에요. 쫙 전도자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렇다면 이 축복을 지속해 가는 길은 뭐가 있느냐? 영적으로 싸우는 길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싸움을 마지막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결국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바울이 에베소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본론으로 에베소 6장에서 자, 마지막 싸움의 이제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았으니까요. 자, 영적 싸움의 중요성. 영적 싸움의 중요성.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는 자, 그런 시간. 자, 에베소 6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여러분 성경 다 들고 다니시죠? 성경 들고 다니시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엎어보고 엎어놓고 듣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저는 그걸 제일 마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안 들고 다녀. 왜 안 들고 다녀? 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 돼. 핸드폰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핸드폰 하나로 난 만족하리로다. 이 핸드폰 하나 있으면 식당에 가서 결제도 하고 차도 택시도 지하철도 모든 것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핸드폰과 함께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있는 분 말고 저 밖에 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짜로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뭐가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예요.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도 결국은 우리 후대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요 성경의 중요성을 여러분 부모님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성경 한두 구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 뭐하러 뭐 이렇게 60권 주셨어요? 한두 구절만 주지. 그건 다른 쪽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꼭 좀 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 또 확인하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런 자세로 현장에서 새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영적 싸움의 중요성. 자, 세상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세상이 아냐?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모르는 영적 싸움, 세상이 가르쳐 줄래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은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마저 교회마저도 만약에 영적 싸움이 뭔지에 대하여 안 가르쳐 주거나 교회가 이 부분을 희미하게 말한다면 그 성도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싸우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승리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특히 29절에 보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 집에 강한 자가 있다면 그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들고 나올 거 아니냐. 그냥 쉽게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것처럼 흑암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그 한 영혼을 꽉 붙들고 있는데 이 흑암 세력을 꺾어야 그 자를 건져낼 거 아니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의 중요성.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도 보니까 예를 들었어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고 소재하고 청소한단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깨끗하게 청소한 그 집에 7 귀신이 들어가서 앞에 있던 상황보다도 더 나중 형편이 어려워졌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요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행동을 똑바르게 하고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정결한 아주 막 거룩한 그런 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흑암이 번져갈 수 없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모셔지지 않으면 깨끗한 거기에 더 많은 귀신의 역사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어두움의 세력이 어떤 자들인지, 존재인지, 영적 싸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무속 현장에, 16장에 가서 점술 현장에, 19장에 가서 종교 우상의 현장에서 뭘 받느냐? 흑암 세력을 현장에, 그 세력들이 강한 진,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세력과 싸우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치유라고 표현하는데 바울 사도가 본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늘 전도자로서 우리가 정말 복음 가지고 간다면 현장의 흑암이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도자의 당부가 있어요. 에베소를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당부를 하느냐? 에베소 6장 10절. 자, 에베소 6장 10절 뭐라고 당부하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을. 그리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11절 마귀의 간계를 뭐 해라? 대적해라. 자, 6장 12절 뭐라 그러죠? 지금도 활동하는 사단의 정체를 분별해라. 분별해요. 그래야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3절, 여러분 13절을 잘 보세요. 악한 날 속에서 그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왜요? 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강건해져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라.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정체를 분별해라. 그리고 악한 날에 그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그 이후가 더 중요하대. 그 이유는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런 말씀들을 계속 바울 서신에서 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 자, 요 주신 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지난 강단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신 것,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는 이 전신갑주가 뭐냐? 이거는 평상시에, 여러분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상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무장을 하고 있는지, 무장을 해지라고 하나? 무장 해지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지, 악한 날에 흑암의 공격을 막고 싸우려면 우리는 늘 이런 전신갑주가 입고 있어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성경 절수에는 뭐 이렇게 좀 중복이 되지만, 머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에,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감마, 감동,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의의 호심경,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양손에, 한 손에는 방어용 무기,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공격력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칼, 공격과 방어를 잘하는, 그리고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디디는 현장마다 뭐가 임하느냐? 평안의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냐? 복음의 신발 신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장하고 복음의 신발 신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가면 그 현장에 뭐가 임하느냐? 내가 전신갑주한 이 복음의 비밀이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비밀의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에베소 6장 18절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자, 네 번째가 기도로 하는 영적 싸움. 기도로 하는 영적 싸움. 아무도 줄 수 없는 무기가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 속에서 영권이, 영력이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도 성도를 위한 기도,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이 축복을 성도들이 깨닫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전도자를 위한 기도, 에베소 6장 19절. 저는 참 이 에베소 6장 19절이 너무 마음에 감동적이에요. 에베소 6장 19절.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여, 내가 이 로마 셋집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좀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더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달라고, 역사해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 부탁이었어요. 전도자의 기도 부탁. 오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빛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237 나라를 다 갈 수 없지만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 제목만큼은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의 237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기도 속에서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단. 어떤 결단?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한 결단.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좀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삼킬 자를 찾나니,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그 먹잇감이 어떤 자가 먹잇감일까요? 영적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자, 복음의 모든 비밀을 다 놓치고 세상에 취하여 흘러가는 그 자가 사단의 밥이에요. 사단은 그런 자를 지금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런 자를 삼키려고 찾는다라고. 에베소 5장 8절, 야고보서 4장 7절 두 번째. 그래서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언제까지 싸우면 될까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왜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흑암이 존재하는 한 영적 싸움은 그냥 계속 진행형이에요. ING요. 계속 진행형. 늘.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 너희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마귀는 싸워야 돼요. 싸워서 피해야 돼요. 네. 대적해야 돼요. 참.
마귀는 싸워서 대적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요, 집사람한테도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잠을 자다 보니까 잠이 안 오면서 갑자기 뭐가 나를 꽉 눌러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겠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도 그럽니까? 아니, 저는 뭐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입에서 예수 이름은 나한테 말이 안 나와. 움직이도 안 하고. 옆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흔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요, 좀 흔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뭐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옆에서 툭 치더라고요. 좀 세게 치면 될 텐데 그냥 살짝 치고 그냥 지나가길래, 아침에 좀 세게 좀 치지 그랬냐. 자기도 뭔 생각이 있나요? 물론 단편적인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어떤 흑암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많은 공격들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기는 길이 뭐냐?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배. 왜 예배냐? 결국은 예배 속에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 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거는요,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흑암의 망대를, 사단의 나라를 순간순간 무너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무너지는 것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결론. 자, 그렇다면 24. 자, 우리가 24. 자, 전도자 바울의 24.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늘 바울은요 24. 결국은 로마까지 가잖아요. 24대로 응답받아가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나의 237이 어딘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기도 제목 가운데 갖고 계세요. 나의 237. 자, 24 되어지는 로마 복음화, 그리고 24 되어질 때 25의 응답의 역사가 작품으로 남겨지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25는요, 이게 바울의 옥중서신이 오늘 에베소를 보기 때문에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서도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면서 에베소서라는 최고의 걸 작품을 바울은 남기게 되었어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결국은 바울이 복음운동을 수업했느냐? 아니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요, 디모데라고 하는,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이 에베소에 누구를 파송하느냐? 디모데를 파송해요. 왜요? 그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 운동을 일으켜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요, 우리가 영원히 남겨야 될.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뭐를, 요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 순교 이후에도 바울은 지속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은 죽었지만 로마는 복음화되었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AD 67년경에 바울이 죽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는, 하나님이 그냥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근데요, 250년 만에 결국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응답으로 남긴 결과의 한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결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싸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지막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 마지막 싸움의 주역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싸움의 비밀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늘 393의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또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잘 세워가기를. 자, 다음 주간 또 명절 주간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흑암 배경을 놓고 지금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영적 싸움을 누가 싸워야 되느냐?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싸워야 돼. 누가 싸워야 되겠어요? 그 제목을 지금부터 갖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싸움 싸우는 그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마지막 싸움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답,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마음판에 언약으로 남겨지며 현장에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